처음에 죄 한번 지을 때는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거 어떡하냐, 막 그냥 자꾸 하늘이 쳐다보고 한데, 아니, 반복되는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나중에 둔해져가지고 전혀 관계가 없어. 서울 남포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되신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이 제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도움이라기보다 눈을 뜨게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걸어오는 신앙의 삶에 어떤 큰 축이 되어 있는 책이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었거든요. 구원받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며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영광의 길일 수도 있고, 이 다양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결국 이제 주제는 이제 거룩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거룩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길이 사뭇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고 가시밭길이고 때로 눈물겨운 일들도 많이 겪어야 되는 그 길, 거룩의 길. 이제 그것을 오늘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건의 최고봉은 거룩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경건의 최고봉은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말할 때마다 뭔가 가슴에 찡한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참 우리가 다 하나님 알기 전에 상태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도 영적 상태는 쓰레기더미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냥 쓰러져 시체처럼 죽었던 그 쓰레기와 같은 인생들이 어느 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 간다. 상상해 보십시오. 신분의 변화가 냄새나는 죽었던 시체 같은 쓰레기에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다. 이거는요, 우주가 새로 탄생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필연적으로 거룩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과정을 거쳐가는 이 지금 위치에 있다는 것. 거룩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그냥 예수 믿고 살아났다고 뚝딱 그냥 거룩해져라,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거룩은 결국은 어떤 과정, 어떤 코스를 통해서 점점 이제 만들어져 가는 단계,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는 구절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을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말씀과 기도, 딱 필연적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두 개가 합쳐서 거룩을 떠받쳐 올라가는 요소라면은 이제 이 거룩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참 좋을 듯 싶네요. 거룩이 첫 번째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내적, 외적으로 이제 변화가 옵니다. 외적인 변화는 크게 내세울 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한 가지 있긴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사라져요. 당연하죠. 술 친구 사라지고, 고돌이 친구 사라지고, 같이 그냥 이것저것 놀러 다니던 그 유흥가를 다녔던 그 친구들도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같이 놀던 친구들 다 그냥 입을 삐죽거리고 약간 맛이 갔다 그러고 다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저를 따르던 부하 직원들도 하나둘 떨어지고 없습니다. 저를 따르는 부하 직원들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 아니 상관들한테 노상 그냥 핀잔 받죠. 예수쟁이라고. 이것저것 꾸중 듣고, 이유 없는 꾸중을 듣습니다. 같이 안 노니까 그냥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봐도 상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파워가 떨어진 그 제 밑에 있어 줄 서봤자 아무 영양가가 없으니까 다 그냥 하나둘 떨어지고 외롭습니다.
늘 이제 주님 앞에 외롭다고 하소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외로울수록 그 빈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더라고요. 많이 외로울수록 주님의 위로와 사랑은 더 커지고, 덜 외로우면은 그 자리에 세상의 친구들과 꽉 차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너무나 신비롭고도 너무나 당연한 어떤 영적인 어떤 반비례의 법칙이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어쨌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나름 거룩의 이제 길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폼이 잡혀요.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은혜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표정도 아주 근엄하고 말도 좀 천천히 하고 목소리도 깔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조금, 제가 말을 좀 표현을 우습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분을 많이 봅니다. 모양은 뭐 괜찮아요. 근데 이게 거룩의 표시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뭐 그냥 우리가 뭐 인상, 표정, 언어, 이것도 물론 조금은 개입되겠습니다만은 진짜 거룩은 우리 심령의 내적 상태입니다. 내적 상태, 영적 상태. 그러니까 마냥 깔깔깔깔 웃으면서도 충만한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요. 행복하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누가 보면 소년처럼 그렇게 들떠있는 그런 가운데서 거룩은 진짜 역사하십니다. 내적 변화의 가장 이제 그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은 자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죠. 뭘 해도 내 중심,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이제 조금씩 양보, 하나님에게 양보하고 내 생각과 뜻을 자꾸 뒤로 미루고 이런 것이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거룩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 방에 뚝딱 거룩해져라 해가지고 공간 이동하듯이 축 가는 게 아니고 이 먼 길을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언어가 또 달라집니다. 언어가, 말이. 욕 많이 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길을 가는데 여기 안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욕 안 나옵니다. 어떻게 또 불쑥 한마디 욕 나올 수가 있죠. 나오면 깜짝 자기 스스로 놀랍니다. 왜 이러시오? 벌써 이미 감사하게도 거룩한 길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특히 음담패설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아주 재밌게 사람들을 웃기려고, 좌중을 재밌게 만들려고 특히 와이담, 아주 재밌는 어떤 뭐 성적인 농담을 막 그냥 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다들 또 들으면 또 좋거든, 재밌거든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무익한 말 한마디도 다 심판하시겠다. 무익, 씨잘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런 것들도 바꾸는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 뭐 자동으로 되어지겠습니까? 예, 몸부림을 쳐야 되죠, 뭐. 예. 근데 이제 좀 이게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생각도 생각이지만 영적으로 달라져요. 영이 깨이거든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영이 이제 작동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던 곳도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상해요. 어떤 것은. 아니, 너무 어색하고, 심지어 뭐 골이 아프고요. 어지럽고, 막, 구토가 나고,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안 좋은 느낌을 갖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요, 꽉 지배하는 것들은 눈으로 안 보여 그렇지 영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는 그냥 늘 같이 차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부터가 같이 앉아있기만 해도 골이 흔들릴 정도로
거북해요. 뭐 빨리 헤어지고 싶어. 대화가 맥이 안 잡혀. 서로가 핀트가 안 맞아. 왜? 영이 달라요. 너무 다른 영이 역사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이 자동으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후각도 냄새가 막 푹푹 납니다. 여러분, 코로 맡는 냄새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맡는 이 영적 후각이 살아나면요, 어떤 장소에 가면은 숨을 못 쉬어요. 냄새 때문에. 더러워서. 역한 냄새 때문에. 예, 악령들의 냄새는요, 지독합니다. 제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제사집 앞으로 지나오는데 그 동네 어귀에서부터 그 흘러나오는 냄새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걸 다 갖다 모은 것보다 더 악한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푹푹 난단 말이에요. 왜? 영이 살아 민감하게 되어서 이미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는 그 영과 육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민감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느끼잖아요. 강력하게 느껴도 그럼 빨리 정리하든지 뭐 어떻게 나오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 계속 접하게 되고 계속 또 눌러앉게 되고 계속 만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영이라는 건요, 둔감해져 버려요. 나중에는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처음에 죄 함 지을 때는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거 어떡하냐 막 그냥 자꾸 하늘이 쳐다보고 한데, 아니 반복되는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나중에 둔해져 가지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게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민감하고 복잡하고 그러죠. 근데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갑니다. 계속. 이제 물론 쭉 한 길로만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실패했다가 또 거룩한 백성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무슨 꼴이냐고 회개했다가 그럭저럭 하면서 계속 이제 그래도 고지를 향해 올라갑니다. 점점 말씀의 능력이 더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권능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파워가 계속 붙어나갑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드디어 단계가 뭐라 그럴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거룩의 강도가 한 단계 올라가다가 드디어 어느 단계를 딱 넘어옵니다. 그쯤 되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룩이라는 바탕 위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거룩하지 못하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마귀들이 오히려 비웃습니다. 만만하게 봐버립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거룩의 경금, 그 능력,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 거룩 위에 역사하시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 그죠?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기도와 능력이, 말씀이 계속 여기 거룩 위에 역사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무시무시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악한 것들이 튀겨나가 버립니다. 옛날에는 안 좋은 곳,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곳 가면 눌려서 괴로워서 구토하고 했지만 이제 어느 때쯤 되면요, 오히려 그런 장소에 딱 들어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순간 어쩌면 그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한 방에 파쇄되어져 버리고 쫓겨가 버리고, 승리를 얻는 능력이 거룩한 백성,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얼마나 멋있습니까?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이런 남다른 은혜가 임했을 때에 늘 보면 우리는 교만하기 쉽고 또 자랑하기 쉽습니다. 더 거룩해질수록, 더 권능이 나타날수록, 더 은혜가 있을수록 더
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겸손과 겸비의 자세가 수반돼야만이 거룩이 거룩답게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깊은 잠에 빠지는 그 날까지, 언제 부활의 나팔소리와 함께 깨어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잠자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거룩을 향한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내 곁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말씀이 얼마나 나와 함께 오래 있는가, 오늘도 내 기도가 얼마나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나 무릎과 함께 같이 있는가, 이것을 계속 점검하고 또 한 발 더 나가기를 노력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거룩의 능력, 이것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더 거룩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 권능으로 사악한 것들을 물려쳐내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 되어져야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멀고 먼 길이 남았습니다. 그 완성된 거룩의 길 가기까지는 어쩌겠습니까? 손잡고 같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 등 두들겨주고 서로 응원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거룩한 그 산성 깃발까지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결코 멈추지 말고 같이 올라가 봅시다.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수용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은 제소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기 드물게 성령 충만했고 또 통신신학도 열심히 하고 또 미래를 열심히 준비했던 참 보기 드문 모범수였습니다. 그가 출소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면서 그나마 안정된 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전화가 한번 걸려왔습니다. 장로님 이래요. 그래서 오래간만이다. 왜?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받았지, 당연하지,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그럼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이런 물어요. 그래서 어이 하고 이제 아주 놀랬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네. 아니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장로님,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고 무슨 말씀으로 받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똑같죠. 스스로 쏟고 있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요.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명확하게 그냥 갖다 붙이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의 씨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냥 탕탕 튕기는 거죠. 참 할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좀 멀리 가 있는 듯한 이런 강력한 분도 계셔요.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와는 반대로 또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문제가 이제는 오히려 더 내가 구원은 받았을라나, 정말 내가 구원이나 받고 이래서 하나, 나 혼자 그냥 좋아가지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정말 구원 받았나, 이것 때문에 막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또 스스로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의외로 또 많아요. 참 극과 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최고의 사랑의 그 드라마 속에 가장 아름답게 서 있는 이 가치가 구원이죠, 구원. 근데 구원이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또 달리 해석되어지고 그 방법, 그 기준, 그 정의가 또 생각에 따라 가지고 교리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도 있고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게 많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 딴 분들에게 맡겨놓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나, 그러면 받았다면 그 증거가 뭐냐,
뭔가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을 확신하지. 때로는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또 부부간에 막 그냥 싸움하고 나면은 구원을 잊어버린 느낌도 들고, 좀 착한 일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느낌이 억서가고, 좀 허물지고 죄지면 구원 잃어버린 것들, 그런 때문에 날마다 롤러코스터 하듯이 올락내락 이런 상태에 사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놓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궁금증을 한번 해소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구원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가장 중요한 중심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너무나 위대한 이 엄청난 은혜 앞에 하도 많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말해왔고 봐왔고 얼마나 많은 이것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감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심장이 벌벌 떨리고 내 온몸이 그냥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엄청난 이 은혜가 그냥 심드렁하게 들려버립니다. 수천 번 들었으니까요. 수백 번 얘기하시니까요.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그저 입에 그냥 나오는 그냥 언어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 외우듯이 말이죠.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실제로는 이 부활과 이 죽으심의 이 관계가 우리들에게는요, 진짜 아까 말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동이 돼가지고 벌벌벌벌 떨려 매 순간마다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처럼 감동해야 될 이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듣고 말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는요, 그냥 숙달돼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냐,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한번 인식을 바꿔볼까? 이 현재 오늘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가 몇십억이 넘죠. 어마어마한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뿐 아니고 바로 오늘 이전에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죽었던 얼마나 많은 죽어 장사 전에 그 인류가 숫자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뿐 아니고 오늘 이후에 태어나서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될 또 엄청난 미래의 인류가 또 있습니다. 그 많은 어마어마한 인류가 다 죄인 아닙니까? 끊임없이 내뿜는 게 죄악이고,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 전부 허물이고 죄고, 엄청나게 많죠. 만약에 이 죄의 질량, 양이 있다면, 이게 만약에 양이 있다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지구를 뒤덮고도 남을 죄가 꽉 아마 산처럼 높아져 가지고, 여러분요, 폭설이요, 한 열흘만 내려보십시오. 온 땅이 다 팍 눈에 덮여 가지고 사람이 다닐 길 찾기가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치우고 제설차가 아무리 치워도 눈 내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내지른 죄가, 여러분과 제가 내뱉은 죄들이, 행한 죄들이 그 눈보다 더 많이 쌓여 그 질량이, 죄의 질량이 집을 무너뜨리고 산을 무너뜨리고 그 정도.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엄청난 죄의 질량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어떤 기술, 기계적인 노력,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꽝꽝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그냥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요, 예수님이 꽝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지구상에 덮여있는 과거의 죄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엄청난 죄들, 앞으로 올 인간들마저 지을 죄들까지도 어마어마한 그 죄 덩어리가 예수님의 그 몸 안으로 다 그냥 확 빨려들어
털끝만한 검은 죄악 하나 없이 다 청소하시고 다 받아들인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다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구원은요, 딴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것이 너무나 입에 발린 그냥 언어로서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전부 다 저주의 그 사슬 아래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뭐 이론은 많겠지만은, 주장은 많겠지만은 패 일어나고 바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뭐 나 예수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가끔 헷갈립니다. 진짜 구원 받았을까?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정말 내 같은 게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증거 있죠. 몇 가지 그것만 한번 점검해봐도 오늘 확실합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너무너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왠지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왠지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왠지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예. 왠지 착한 일 하고 싶어 해요. 왠지 찬양하고 싶어. 왠지. 여러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이거 못합니다. 저는 그 생생한 증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바깥 세상에 다닐 때 교회는 다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 전문가입니까? 교회요, 예, 집사 생활만 해도 그냥 9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차라리 아주 고참이 전문가예요. 열심히 다녔죠, 교회. 그러나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냥 교리로 있고 그저 교회에서 만든 그냥 전능자 그 정도로 알았지 몰랐어. 그럴 때 어땠습니까? 제가요, 예배 정말 하기 싫습니다. 지겨워 못 삽니다. 10분만 지나가도요, 시계 계속 보기 시작하고 20분 넘어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하고 설교 30분 넘어가면요, 이빨이 뿌득뿌득 갈리고 그랬어요. 전도? 따분해. 전도 말만 들어도요, 짜증나요. 왜 남 괜히 편하게 사는 사람 붙들고 앉아가지고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귀찮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뭐 은혜, 아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은혜였어. 은혜.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입만 떼면 은혜. 나중에 은혜 소리만 들으면 이빨이 갈릴 정도로 싫어요. 왜? 거듭나지 못했을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싫은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이게 너무 좋아요. 다 무조건 좋아져요. 왠지. 벌써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증거를 하나 잡았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명확히 또 하나 대볼까요? 여러분들요, 죄를 짓잖아요. 죄 안 짓는 분 계세요? 다 짓죠. 저도 마찬가지. 허물과 죄가 날마다 우리 앞에 쌓여. 근데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아파요. 불안해요. 겁나요. 여러분요, 일반인이 갖고 있는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이고, 이런 마음이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접했을 때에 우리가 받는 그 죄책감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책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걱정스럽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송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민감하게 죄와 계속 반응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육체 속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가장 거룩한 그분이 죄에 대하여 아파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밝습니다.
감사가 늘 넘칩니다. 용서할 줄 압니다. 도덕적으로 그냥 용서, 그냥 윤리적으로 뭐 감사,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깊이에서부터 나오는 본능적인 본래적인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사랑과 안아줌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우울했다는 사람이 밝아지고,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똑같이 몸이 아팠지만 그전까지는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했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은 아픔이 있어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서두에 제게 그렇게 강력하게 묻던 그 출소했던 그 친구는요, 지금은 참 다행히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잘못된 구원관에서 빠져나와서 가장 정상적인 교회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당당하게 나는 말이야 내가 확신했어, 내가 며칠날 뭐 구원받았어,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 확신과 자기 신념으로 논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 또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이는 아무도 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구원, 이 앞에서 우리가 누가 큰 소리치고 잘났다 없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하나님의 서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삶의 변화를 계속 이어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연쇄반응적인 은혜의 릴레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이 구원의 은혜가 더 널리 펴지게 하시고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통하여 더 많은 곳에 구원의 노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